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기 전에 스스로를 축복하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Not Alone, 혼자가 아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오늘 말씀은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때. 이때가 언제인가? 오늘 본문 앞뒤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율법을 상징하는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니까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유대인들이 마음을 불편했고요. 역시 이방인에게 구원이 열릴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불편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이방인의 구원을 열기 시작하시니까 마음이 불편해서 계속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예수님을 어렵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분노와 증오가 생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하기를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헤롯 왕이 예수님에 대해서 견제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왜 헤롯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어려움을 주려고 한 것인가? 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 도를 다스리는 도지사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지사 정도의 구역을 다스리는데 권한이 왕인 거예요. 그거를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헤롯 왕이 다스리던 지방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갈릴리 지방인데 이 갈릴리 지방을 다스렸던 헤롯 왕이 얼마나 잔인한 인물이냐면 자기 권력에 조금만 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다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내도 죽이고요. 심지어 자기 친아들까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자기 권력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의심해서 죽였던 인물이 바로 이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헤롯 왕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셨거든요. 이 사람의 잔인함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두렵게 하려고 그러는데 바리새인의 말은 전혀 듣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더 큰 두려움인 헤롯 왕의 이야기를 들어서 예수님을 두렵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해서 낼 수 있었던 최적의 카드가 바로 세례 요한을 실제로 죽였던 이 헤롯 왕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께 얘기하느냐? 예수님을 굉장히 위하는 척하면서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자리를 떠나시고 이제 그 사역을 그만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사단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두렵게 하는 것처럼 인생의 두려움을 주면서 한쪽으로는 회유책을 씁니다. 네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의 일을 그만해야 돼. 네가 너무 마음이 어렵고 네 인생도 지금 네 코가 석자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거는 좀 참자. 고등학교 때는 대학 가서 예수님한테 헌신하자. 대학교 때는 직장 가서 예수님을 따라가자. 직장 가면 사회의 리더십이 된 다음에 주님의 일을 하자. 세상이 이렇게 크고 두려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느냐? 예수님에게도 그런 협박을 주는 것입니다. 협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심는 원수 마귀의 일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게 만드는 시작점은 두려움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두려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우리의 비전과 사역을 위축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두려움에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하던 일대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칠 것이다. 역시 예수님이세요. 두려움에 전혀 굴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의 사명을 향해서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과 내일은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현재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3일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완성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기의 사명을 아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기 때문에 타협도 하지 않고 두려워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일인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와도 사명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명을 아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두려움을 넘어설 만한 용기를 갖는 거예요. 40%의 두려움이 있지만 45%의 용기가 생겨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이 사명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자기 사명에 대해서 한마디를 더 하셨는데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 말씀 안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과 내일 행하고 있는 육신의 치유나 혹은 정신적인 문제인 귀신의 문제를 쫓아내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는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편만한 잘못된 메시지에서부터 여러분 돌이키셔야 됩니다.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것은 신앙의 시작이지 신앙의 완성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께 위로받는 것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물 흘리는 것도 내 신앙의 시작이지 신앙의 완성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도 아니고 신앙의 목표도 아닙니다. 하나의 시작점일 뿐이에요. 내 자존감의 문제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질병도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가난도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취업의 문제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제3일에 주님께서 이루실 완전한 사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점이에요. 그것도 주실 것입니다. 안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전에 주님께서 더 본질적으로 하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사역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다른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근본적으로 하시기 원하셨던 이 본질적인 주님의 사명, 그리고 우리가 그 사명을 어떻게 실제로 만들 수 있는지 영적인 능력의 본질과 실제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33절과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33절과 3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3일의 완성, 예수님께서 보시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예수님의 인생의 목표와 의미가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 내 갈 길을 가야 한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 곤란해요. 오늘과 내일 내게 맡겨주신 일을 그냥 열심히 해야지. 예수님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공부 열심히 하고 내일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들 사랑하면 그럼 인생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메시지 아닙니다. 나는 그냥 내 가를 길을 가야 된다. My own way가 있다. 나만의 길이 있다.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말씀을 잃어버린 이 세대 가운데 복음의 개관을, 복음의 숲을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요. 복음서, 특별히 공관복음서는 다 똑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무조건 네 부분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 적을 수 있는 분은 적어두세요. 복음서는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특히 공관복음.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 둘째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북부 갈릴리 사역의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여행기입니다. 누가복음은 이 여행기가 제일 길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겠다는 말은 뭐냐면 십자가 지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나의 길을 가야 된다는 그냥 사람마다 자기 길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십자가 지는 길만이 모든 것을 완전케 한다.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 시대에 가장 많이 사라지고 가장 많이 희석되는, 가장 많이 선포되지 않는 복음의 본질이지만
그러나 이 잊혀지고 있는 복음의 십자가를 다시 붙들면 그때로부터 여러분의 영혼이 소성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는 능력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이 붙들기 시작하면 그때로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해지는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해 주십시오. 십자가만이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질병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존감의 문제도 아니에요. 진로의 문제도 아니에요. 인간의 문제의 본질, 인간의 문제의 뿌리, 거기에는 죄의 문제가 있어요. 죄의 문제. 죄가 있기 때문에 자존감에도 문제가 생기고, 죄가 있기 때문에 질병을 겪을 때 질병을 겪으면서 마음이 같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이 아닌 내 야망이 하나님의 비전인 것처럼 포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코어는 언제나 죄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본질적인 해결이에요. 주님은 우리 영혼에 진통제를 던져주는 것을 멈추고 싶어 하세요. 수술이 힘들어도, 수술 때문에 내 인생의 일정이 다 멈춰져야 돼도 그래도 수술해야 되는 환자면 수술을 하시는 것이 주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4절에 기록된 것처럼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영적인 지도자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선지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아무리 애쓰고 힘을 써도 이스라엘이 변화되지 않고 세상도 변화되지 않고 창세기부터 오히려 이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점점 더 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왠지 아세요? 선지자들과 영적인 지도자들도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이서진 전도사가 오늘 흰색 옷을 입었다고 거룩한 게 아니고요. 거룩해지지 않아요. 전 죄인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가 아니라 이 설교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바꿀 수 없어요. 사람이 여러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가 너무 싫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아버지의 딸이 마약을 한다 칩시다. 아버지가 딸을 너무 사랑하겠죠. 그럼 마약도 좋아해야 됩니까? 아버지는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약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들이 게임 중독자가 돼서 방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학교도 안 가요. 그런 아들을 둔 엄마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엄마는 사랑하고 그 게임도 다 사랑할까요? 엄마는 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온라인 게임이라 그러면 지긋지긋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퀴어 퍼레이드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 주님은 동성애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싫어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동성애자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동성애자의 삶을 망치는 동성애가 싫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동성애자를 싫어하면 안 돼요. 동성애를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주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싫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죄 짓는 거를 보고 막 무너지는 걸 보면 우리 마음이 어때야 되냐면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저기서 돌이켰으면 좋겠다. 막 기도가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 나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정죄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언니는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시긴 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어떤 부모가 자녀가 암에 걸렸는데 병원에 보내서 수술을 시키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본질적인 해결,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 제가 오늘 진짜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어요. 여러분 그거 초등학교 때 안 배웠습니까?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때마다 배웠어요. 우리가 배웠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 모르는 사람이 새신자들은 있지만 신앙생활 한 5년 한 사람들은 다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대상은 누구냐면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5년 했는데 10년 했는데 폴트 5년 다녔는데 10년 다녔는데 내 인생에 진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변화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드러내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5년 동안 정체되었던 나의 신앙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는 바뀌어야 돼요. 바뀌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똑같은 메시지,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냥 애매모호한 희망의 메시지,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저는 그것을 좀 바라보고 싶어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데 매일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는데 매일매일 실패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왠지 아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스케이트 날을 갈아갖고 빙판 타면 김연아 됩니까? 지금부터 막 목동에서 막 내가 스케이트를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트니코바를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금부터 그라운드에서 공 차기 시작하면 한 3년 뒤에는 메시 됩니까? 근데 무슨 근거로 우리가 예수님 닮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닮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보다 김연아 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차라리 김연아가 되십시오. 차라리 김연아 되는 게 더 쉽지 않겠어요? 어떻게 예수님 됩니까? 온 인류가 지금까지 못했던, 다윗도 못했던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따라갑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려고 애쓸 때마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시는 내가 더럽혀지지 않으리라 라고 말하는 사람마다 더럽혀지게 돼 있어요. 음란한 생각 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음란한 생각 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거 이방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거지 로마 사람들을 향해서 쓰여진 거 아닙니다. 예수님 아무리 닮으려고 해도, 하나님 아무리 닮으려고 해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려고 해도 의인 없으니 하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요. 일단 진리가 뭔지 모르니까 목표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찾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의 주소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와, 저는 이 말씀 보면 소름이 돋아요. 세상에서 의를 행하겠다고 난리치는 사람들, 피켓 들고 시위하고 막 내가 의인인 것처럼 페이스북에 온갖 막 선한 기사 퍼나르는 분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와 함께 공감대를 누리시는 분들 좀 자유함을 얻읍시다. 여러분 친구 중에 막 이 나라의 막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날마다 공유하는 분들 계시죠? 근데 여러분의 친구 그 사람 알잖아요. 누군지. 그 사람 의인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사람 누군지 아시잖아요. 맨날 막 이 나라 막 다 망했네, 막 정부 막 무너지네. 그럼 그 사람 대통령 시키면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그게 완전히 전형적인 자기의예요. 내가 그 기사 퍼날르는 걸로 내가 의로워졌다고 생각하고 내가 세상에 바른 목소리 낸다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진의가 뭔지 아십니까? 희생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기사 공유하는 사람들 특징 뭔지 아세요? 자기는 희생 안 해요. 남만 희생시켜요. 모든 게 다 다른 사람 문제예요. 자기 죄 바라보지 않아요. 여러분 세월호도 심지어 대한민국 월드컵 16강의 의리 엔트리도 다 내 문제예요. 다 나 같은 사람 죄인이 모여갖고 만든 거예요. 공감이 안 가시죠? 예를 들어볼까요? 2002 월드컵 때 피버노바라는 축구공을 만들었어요. 기억나세요? 그 피버노바라는 축구공을 만들게 한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그 공 만드는데 그거를 형광실 갖고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손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월드컵 공인구들은. 아예 경기에 나가는 것들은 다 수작업이에요. 근데 그거를 파키스탄 애들이 막 꼬매고 인도네시아 애들이 꼬매고 그랬어요. 하루에 15시간씩 꼬맸습니다. 그러다 형광물질이 실에 묻어 있으니까 그거에 눈을 비비다가 애들이 수도 없이 많이 실명했어요. 우리나라 죄인 아닙니까? 나는 상관없습니까? 지구 온난화 나랑 상관없습니까? 환경 파괴, 지금 지구가 멸망할지도 모르는 수준을 향해서 계속 매일매일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랑 상관없습니까? 내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은 철저하게 자기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고 싶어 하시냐면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한테 아무 가능성도 없다. 너희가 바로 이 십자가의 대상,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죄송합니다. 오늘 좀 레디컬한 얘기를 좀 할게요. 어떤 의미에서 이런 것도 의미 없어요. 친한 언니 동생끼리 신앙생활 같이 합니다. 근데 언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결정해 주는 거 아닙니다. 형은 정말 제 목자예요. 목자는 사람 아니고 예수님이세요.
그러다가 막 기댔다가 나중에 이 언니가 말실수 한번 하면 언니 저한테 그러실 줄 몰랐어요.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저 사람이 그럴 줄 몰라서 실망하지만 사실은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그럴 줄 몰랐어. 아니에요. 저 사람은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고 심지어 나는 더 심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본래 뭘로 지어졌죠? 흙이에요. 흙. 근데 흙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의 작품에 주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때부터 사람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뭐 되죠? 흙이에요. 흙. 그냥 흙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4번 중에 하나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빠져 있어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흙이에요. 주님을 떠나서 열심히 공부하면 그 공부 다 흙입니다. 굉장히 마음 가운데 막 망설임이 들어요. 제가 마음 가운데 이런 메시지를 정말 선포해도 되나? 어젯밤에 주님께 엄청 물어봤는데 주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냥 계속 할게요. 주님을 떠난 사람의 봉사, 유니세프 같은 데 들어가서 주님 떠나서 열심히 봉사해 보십시오. 다 흙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시에라리온에 갔잖아요. 유니세프랑 YM 멀시십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YM 멀시십이 막 영적으로 다 침체된 상태에서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활동이 다 무너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사역만 해요. 사역만. 그죠? 구호 활동 엄청 했습니다. 먹을 거 엄청 줬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입으로 엄청 주고요. 막 그냥 힐 더 월드, 위아 더 월드 이런 느낌으로 막 치료하고 난리 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유니세프 떠났어요. 멀시십 떠났어요. 얘네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얘네들이 자기 혼자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구호가 없으면 이제 살질 못해요. 다 굶어 죽었어요. 이 봉사가 선입니까? 하나님 떠나서 말씀이 말하는 진리를 떠나서 내 힘, 내 의, 내 이데올로기 가지고 봉사하면 그 사람 살아납니까? 여러분이 크리스천이라면 단호하게 얘기해야 돼요. 못 살아납니다. 주님 떠나면 다 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옆 사람한테 인사해 주십시오. 주님 떠나면 다 흙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떠나서 아무리 설교해봐야 다 흙이에요. 다 흙. 여러분한테 흙 먹이는 거예요. 모래로 집 지어갖고 막 여보 먹어 그러는 이 애기들 있죠. 놀이터에서.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 떠나서 아무리 찬양해도 그거 찬양 아닙니다. 돌입니다. 돌. 아무리 탁월해도 아무리 의로워도 예수님 없으면 놀이터에서 평생 두꺼비 집 짓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두꺼비 집은 손 빼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쯤 되면 아시겠습니까? 왜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반대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그 모래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 모래? 그 모래는 인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흙 위에 지은 집의 그 흙은 인간의 모든 노력이에요.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흙 위에 집 짓느라. 어떤 의미에서 반석 위에 집 짓는 것보다 흙 위에 집 짓는 게 훨씬 힘들어요. 근데도 흙 위에 집 지으려고 막 온갖 힘을 쓰는 것이죠. 오늘 본문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루살렘과 바리새인과 유대교인들은 내 힘으로 선한 일을 하려고 하여간 부단히 애쓴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과는 뭐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여기서 너희 집이 뭐예요? 내 의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의. 너희 집 뭐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희 인간의 열심히 지은 모래 위에 지은 그 집 다 무너질 거다. 너희는 의인이 아니다. 너희가 아무리 동네에서 스케이트 열심히 탄다고 세계선수권대회에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월드컵 보면서 세계선수권대회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늘 깨달아요. 아, 난 스케이트 선수가 될 수가 없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저는 보면서. 아, 나는 아니구나. 저는 슈퍼스타 K 보면서도 그거 생각합니다. 아, 나는 아니구나. 세상엔 잘하는 사람이 많구나. 메시 보면서 생각합니다. 아, 난 메시가 아니구나. 주님이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월드컵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완전 차원이 다른 수준이 있다니까요. 평생 노력해도 못 가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 공동체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사람이 김민관입니다. 민관이가 정말 축구 열심히 하면 민관이가 기성용처럼 막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한다에 제 오른팔을 걸겠어요. 아무리 열심히, 민관이 축구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안에서 즐겁자고요. 우리 안에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예?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노력하다가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내 인생을 끌어주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죄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거룩함이라는 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내가 갈 수 없는 경지라고요. 완전히 멀리 있어요.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세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 바라보면서 평생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정말 좋은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멸망에서 말씀 끝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사실은 세상이 발견하는 진리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허무주의와 오늘날 실존주의가 포스트모던을 타고 들어오면서 나오는 이 염세주의는 다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기까지는 갔어요. 최소한. 그러나 주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반대로 틀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합니다 하면 나를 보리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는 중의적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실제로 예루살렘이 예수님 버렸잖아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주님을 환영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게 백투더 예루살렘이에요. 복음이 돌고 돌아서 예루살렘 심장부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신뢰합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날이 올 거라는 예언이에요. 동시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은 발견된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주님은 왔어요. 아니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요. 제자들이 뜯어 말려도 예루살렘 향해서 가실 거예요. 예수님은. 저는 예수님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제자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었거든요. 십자가의 도가 뭔지 구원이 뭔지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제자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왠지 아세요? 3년 동안 예수님이 가르쳤는데 전혀 바뀐 게 없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막 나랑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이면 제가 막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사실 다윗 같은 분을 보면 모세 같은 분을 보면 내가 평생 아무리 노력해도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싶어요. 근데 베드로의 변화되기 전 모습은 분명히 저랑 닮았어요. 성경에 나랑 닮은 사람이 있다는 게 어디예요? 저는 예수님 너무 대단하십니다. 만약에 공자 제자 데리고 예수님께서 3년 가르쳤잖아요. 그럼 좀 변화됐을지도 몰라요.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내내 가르쳐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도망갈 거 알아요. 그래도 십자가 지러 가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 다 떠날 거 알아요. 근데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고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막 교체하고 막 갈아치우지 않아요. 야, 넌 글러먹었다. 가라. 안 그래요. 저는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나한테 그만두라고 얘기 안 하실 거라고 확신하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해고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해고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다가오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푼 구절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신앙의 본질이에요. 주님 닮아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보는 거.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주님 생각하고 주님 부르고 그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나의 삶을 향해서 이미 오셨어요. 예루살렘처럼 무너진 내 삶을 향해서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이미 와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냐? 주님, 내가 쓰레기입니다. 나는 완전히 타락해버렸습니다. 나한테는 의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차라리 김연아 되는 게 더 쉽습니다. 주님, 차라리 제가 박지성 되겠습니다. 이건 못합니다, 주님. 저는 의인이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를 명확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주님을 100% 바라보게 되어 있고 100%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요. 마가복음 14장 3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왜 빠졌냐? 말씀만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바람을 받기 때문이다. 뭐 파도나 바람 같은 걸 받기 때문에. 근데 영적인 의미는 더 들어가요. 베드로가
파도나 바람 말고 뭐 이런 거 봤다 칩시다. 막 오리가 있었어요. 오리. 막 오리가 떠다니는 거야. 거북이가 막 갈릴리 해변에 막 엄청 빠르게 막 다녀요. 거북이 다니는 거 보고 오리 다니는 거 보면은 베드로가 안 빠집니까? 베드로가 아니면 막 뒤에 있는 자기 동료들이 타고 있는 배를 보면 베드로가 안 빠지나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시선에서 놓치고 파도를 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주님의 시선에서 놓치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상황과 환경을 묵상하기 시작하고 야 이거 안 될 것 같다. 내 인생에 판단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100%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무리를 걷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삶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무리를 닮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상징하는 건데 예수님 안 바라보면 예수님 닮을 수 없고 예수님 안 바라보면 예수님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앞을 봐야 앞을 향해 걷죠. 눈을 가리고 어떻게 앞을 향해서 걸을 수가 있어요. 핸드폰 보고 가다가 부딪히는 거예요. 횡단보도에서. 사람들이랑 걸어가다가. 똑같은 것입니다. 앞으로 걸으려면 앞을 보아야 되듯이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로렌스 형제가 있어요. 이분은 주님 바라보기 위해서 일평생 열심히 일하셨는데 이분이 원래 한 수도원에 그냥 그 식당에서 일하는데 주방장도 아니고요. 수도원은 뭐 청소, 빨래, 뭐 식사 이런 것도 다 수도사들이 하니까 수도사 중에서 요리하는 분도 아니고 그 식당 청소하고 식당에서 잡일하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늘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자세히 바라보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로렌스 형제랑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한 거예요. 이 사람이랑 얘기하면 하나님이랑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이랑 얘기하면 이 사람한테 고마운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렌스 형제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 보면 나중에는 그 주방에서 일하다가 나중에 수도원 원장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 성자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로렌스 형제가 쓴 글 보잖아요. 계속 죄에 넘어져요. 우리랑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근데 로렌스 형제가 우리랑 달랐던 게 있어요. 제가 로렌스 형제의 영적인 비범함을 드러내는 구절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죄에 넘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게 나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님이 없으면 저는 이보다 더 나아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를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실 분도 주님뿐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책감이나 정죄감에 시달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고 넘어질 때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정말 당황스러운 얘기를 많이 하지만 죄 짓고 막 괴로워하지 마세요. 왠지 아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김연아처럼 스케이트 못하는 거 괴로워하지 않듯이 김연아 선수 오늘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메시처럼 축구하지 않는 거를 괴로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처럼 거룩하게 살 수 없는 걸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세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 약간 망설여지네요. 당황하지 않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명치를 쳐버리면 끝인 거예요. 끝 이렇게 하는 거군요. 진짜 희한한 얘기 해드릴게요. 진짜 희한한 얘기. 내가 죄인인 걸 완전히 인정하잖아요.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희한하죠. 죄인인 걸 인정하면 더 막 자존감 박살날 것 같은데 내가 완전 죄인인 걸 인정하면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동네 축구하면서 저 사람만큼 축구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괴로울 수 있어도 메시 보면서 괴로워하지 않는 거랑 원리가 똑같아요. 안 되는 건 포기하게 돼 있거든요. 내가 완전히 바닥이라는 걸 인정하고 거룩할 수 없는 걸 인정해버렸는데 뭐 자존감에 떨어질 게 있습니까? 원래부터 안 되는 건 그냥 사람이 포기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되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안 되는 거 포기하세요. 안 되는 거 되게 하려고 노력하다가 더 힘들기만 합니다. 왜 자존감이 망가지는지 아세요? 자존감이 망가지는 이유는 자존심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나는 그래도 좀 난데 막 이런 거 살아있으니까. 얘 그래도 나는 쟤보다 좀 나아. 그리고 페이스북에 막 좋은 글 막 퍼날르고 에이 정부 다 죽어라 막 이런 걸 계속 퍼날르고 에이 뭐 보수 다 죽어라 진보 다 죽어라 뭐 이런 거 막 퍼날르면서 막 내가 의로워졌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 자체가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삶에 헌신하세요. 그러면 아니 이 나라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그 삶에 헌신하시라고요. 기사 퍼날리지 말고. 아니면 기사 퍼날리셔도 좋아요. 그럼 그 삶에 헌신하세요. 헌신 안 할 거면서.
기사 퍼나르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죠? 안 바뀝니다. 그런가 하면서 나는 조금 나은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난 그래도 조금 저 사람이랑 달라. 아니, 그래도 내가 저렇지는 않다. 이런 것 때문에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다 자기의예요.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많이 바뀌었네. 안 변한 거예요. 주님이 나 안 이끌어주면 다시 원점이에요. 그래갖고 당황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원점에 있으니까. 바뀐 게 하나도 없네. 그걸 그냥 인정해버리면 쉬운 거예요. 안 바뀌어요. 신앙생활 5년하고 10년 해도 안 바뀌어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는 그건 주님이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난 똑같아요.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무너질 게 있습니까? 난 원래 그런 인간인데. 자존심의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자존심의 꽃이 떨어지고 짓밟혀야 자존감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세요. 나는 최악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게 나다. 사단이 와갖고 마음 안에 막 정죄를 막 죽으라고 날리는 거죠. 사단이 너는 막 도저히 뭐 염치가 있냐? 막 네가 이런 죄를 짓고도 주님 앞에 네가 음란하고 교만하고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런 얘기를 길게 가져가기 전에 당황하지 않고 내가 사단보다 더 빨리 죄인이라는 걸 고백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정죄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나는 죄인입니다. 바로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자수하면 광명 찾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왜 사단이 자꾸 검사 역할하게 합니까? 사단이 나의 죄를 정죄할 시간을 주지 마세요. 그냥 사단이 정죄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날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사단이 말할 수가 없잖아요. 지가 죄인이라고 자수하는데. 그래갖고 사단이 너는 네 생각보다 더 큰 죄인이다 말하기 전에 저는 사형감입니다. 사형감. 저는 진짜 쓰레기입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세요. 정죄감이 찾아올 틈이 없어요. 아직도 내 인생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으니까 자꾸 자존감이 막 무너졌다가 세워졌던 자존감도 그 자존감이 아니고 자존심이라고요. 이해하세요? 그래, 나 죄인이다. 그래, 나가는 거예요. 저를 어릴 때 자유케 했던 한마디, 그게 뭐였냐면, 그래, 우리 집 가난하다. 어떡할래? 애가 너무 부자인 거예요. 근데 맨날, 야, 너는 왜 이거 안 신어? 이거 안 입어? 자꾸 그러길래 열받아가지고, 야, 우리 집 가난하다. 그래서 못 샀다. 내가 잘못한 거냐? 가난한 거 뭐 잘못한 거냐? 주님 앞에서? 가난한 내가 잘못한 거냐? 그러니까 걔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갖고. 안 가난한 척 하려고 자꾸 진짜 아닌 거 자꾸 사갖고 진짜처럼 들고 다니고 그러니까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크리스천 여러분, 레플리카 사지 마세요. 왜 짝퉁 명품 가방 자꾸 사세요? 진짜 아니잖아요, 막말로. 진짜도 아닌 걸 뭐하러 들고 다니세요? 그리고 진짜 아닌 거 티날까봐 더 비슷한 상품을 막 찾고, 막 더 비슷한, 이거는 스티치까지 봐서 완전 비슷한,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게 자존심 인생이에요. 그냥 사지 마세요. 나 명품 못 산다. 얼마나 자유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난 죄인이다. 난 안 된다. 내 능력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난 주님 바라볼 거다. 어떡할래? 그래서 난 주님만 의지할 거다. 내 평생. 주님이 나한테 부어주시는 거 없으면 난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 나 영적으로 장애인이다. 그래, 나 영적으로, 죄송합니다. 이 단어는 칼빈이 썼던 단어를 그대로 응용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병신이다. 칼빈이 말씀하셨어요. 칼빈이. 병신이다. 그냥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앙, 개신교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1단계가 뭐예요? 인간의 전적 타락. 그거 인정 안 하면 성경의 메시지가 이해가 됩니까? 일단 덧셈 못하면 방정식으로 못 가는 거예요. 죄인인 거 인정하고 성령 구하고 뭐 예배 얘기하고 자존감 얘기하고 비전 얘기하자고요. 죄인인 거 인정하고. 그런데 주님 바라보기 시작한 변화가 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바라보고 그냥 그분 근처에 있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시선을 돌렸을 뿐인데 변화들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포도나무 비유예요. 가지가 그냥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나무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가지가 꺾어져서 지 혼자 살겠다고 막 더 이상 나는 염치가 없어서 나무한테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혼자 나는 열심히 열매 맺을래요. 나무 꺾어서 한번 놔보세요.
그럼 회초리가 되는 거예요. 회초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정죄하면서 사는 거예요. 회초리 인생이 돼갖고.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보고 주님 부르고 주님 의지하고 난 안 된다고 인정하는 거.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 성령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진짜 내 인생이 죄인이고 완전 막장이라는 걸 인정하기 시작하면 이 막장 드라마를 거룩한 반전 드라마로 만드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면 내 성품, 내 인생, 관계, 감정 모든 부분에서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할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막 사랑스럽기 시작해요. 주님 바라보면. 미워하던 사람들이 막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 안 되면 그냥 침묵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용서하게 해주실 것을 기다리세요. 용서하려고 막 애쓰고 기쓰고 막 노력해봐야 용서 안 됩니다.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안 돼요. 부모님 어떻게 용서할 수 있죠? 예수님 바라보다 예수님 힘주시면 부모님 용서하는 거예요. 친구 어떻게 용서하나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거룩한 영 주시지 않으면 용서 안 돼요. 더 심각한 몬스터와 같은 사람들, 직장 상사죠. 직장 상사. 직장 상사 어떻게 저 사람 이해할 수 있죠? 주님 바라볼 때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자수성가라는 게 없어요. 신앙은 신수성가만 있어요. 자수성가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자수성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들이 광야로 나갑니다. 그 광야에서 철저히 홀로 된 것을 경험하죠. 아브라함은 주님의 음성 따라갔다가 광야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떠나서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홀로 별을 바라보면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막 자기 인생에 한숨을 쉬던 시간이 있었죠. 다윗의 주변에 광야에서 600명의 사람이 있었지만 다윗의 인생을 끝까지 지켜준 사람들이 누가 있나요?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홀로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 홀로 광야로 나갔어요. 엘리야 홀로 광야로 나갔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 있을 때 중요한 것은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광야에서 계속 외로움을 헤매고 있는데 그 광야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관계적으로 광야를 걷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 광야 한복판에 서 있다. 내 관계 다 끊어졌다. 내가 표면적으로는 관계에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내 인생에 진정한 회복에 관계없다. 하나님 내 인생을 왜 광야로 보내실까요? 하나님은 왜 내 인생을 이다지도 외롭게 만드실까요? 왜 예수님을 믿어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외로움과 공허함과 고독함이 생기지 않나요? 어떤 사람이 말하듯이 교회도 똑같아. 세상이랑 똑같아. 그래서 그런 건가요? 교회도 광야예요. 저는 그거 인정합니다. 교회가 세상이랑 뭐 크게 다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도 세상이랑 똑같은 죄인들만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댈 사람들이 때로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만드실 때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홀로 있다고 생각할 때 내 옆을 지켜주시는 주님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아도 계속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던 예수님,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영접한다는 게 뭐죠? 예수님 영접한다는 거는 내가 너무 무력하다는 거 인정하고 예수님 초청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영접은 초청이에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내 인생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고요. 주님 나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5년 신앙생활하고 10년 신앙생활해도 나 똑같습니다. 내 희망은 이제 주님뿐입니다. 그냥 내가 안 되는 건 주님이 다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에 주님 1% 바라보던 거 내일 2% 되게 해주세요. 내 인생에서 주님 10% 바라보던 거 이제 15%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만 예배할 때만 주님 생각했던 거
이제는 말이라도 주님, 예수님 이거 습관되게 해주세요. 주님을 부르고요. 주님 바라보기만 하면 거기서부터 인생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과 함께 한다면. 만약 내가 너무 기나긴 영적인 침체의 터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너무나 심각한 영적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면 그냥 저를 따라하세요. 주님 그냥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냥 부르세요.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 좀 변화시켜주세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주님 우리 이해 못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그냥 초청하세요. 주님 와주세요. 주님이 비천하고 불쌍한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초청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와주십시오. 주님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미 와 계신 당신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초청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나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어떤 가능성도 없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